풍랑을 대하는 믿음. 풍랑이 뭐 없는 때가 있으셨나요? 작더라도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이 풍랑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멈추게 해주십시오. 멈추지 않아요, 풍랑이.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 직장에 꼭 돼야 합니다. 그 대학에 꼭 돼야 합니다. 그 일을 꼭 내가 맡아야 합니다. 그 직책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그것이 그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걸 깨닫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자체를 잔잔케 하실 것을 믿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풍랑 자체를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고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한 길에 풍랑이 일어요. 가자고 하신 분이 책임지시겠죠. 우리는 풍랑이 일면 주님이 가자고 한 길인데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가자고 한 길에 풍랑이 일어요. 아니 왜? 주님이 가자고 한 길에 왜 풍랑이 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자고 하신 길에도 풍랑이 일어요. 그러면 풍랑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가자고 하신 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풍랑이 일면 모든 게 혼동돼요.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였는지를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주께서 가자고 하신 길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래야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이랬으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자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풍랑만 보여요. 앞에 서 있는 저는 풍랑이 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척척 떠올라서 풍랑에 척척 적용하고 흔들림 없이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흔들린다. 우리는 흔들리면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흔들리는데 주님 안에 없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주님 안이 그렇게 좁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주님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데 주님 안에 없는 거 아닌가? 주님 안이 그렇게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불안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거고, 풍랑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의심이 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풍랑이 잔잔해질 수도 있다. 누가복음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다 두었느냐 이렇게 번역되어야 더 좋은 번역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존재하느냐,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너희 믿음을 사용해야 할 텐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믿음을 사용하여 선교하려고 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죠. 너희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은 그래도 제자들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이죠.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 복음서니까. 그때는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없진 않아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은 믿음의 활용을 말하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풍랑이든 풍랑이 오거든요. 이 풍랑에 적용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달라고 하시고, 알게 되면 그 믿음을 그 풍랑에다가 적용하는, 활용하는,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풍랑이 잔잔해지는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인 거예요. 건너가자 하신 말씀을 믿고 죽게 된 상황도 말하지만 그 말씀을 주님께 상기시키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기억하여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풍랑을 잔잔케 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억울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알아요.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제일 억울한 분이 주님. 33살에 장가도 못 가시고 더 살 수 있었는데 생명이 단절되는 십자가의 처형을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이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행하다고요? 여러분의 출생이 힘들었다고요? 그분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다시 인간의 아들로 출생했어요. 이보다 불우한 출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풍랑에 함께 동행하면 든든한 해답 되신 주님을 알고 있어요. 풍랑이 일면 주님부터 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일면 교회부터 정리하고 안 나와요.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물론 교회를 나오는 게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일수록 더 제단에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야지. 무슨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풍랑이 이런걸랑 자꾸만 풍랑이 오면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증상들이 생겨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이런 걸 자꾸만 따지고 싶어요. 그 따진다고 풍랑이 잔잔해지나요? 그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풍랑기를 겁대하실 것을 믿는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 풍랑이 있는데 풍랑은 그대로인데 주님이 풍랑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풍랑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 저를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시니 풍랑이 뛰어내려 조금 걸었던 걸로 보여요. 본문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조금 걸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에 안전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풍랑 때문에 이건 불안한 장소예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 그때 뛰어내렸던 베드로는 압니다. 이게 무슨 경험인지를 알아요. 풍랑은 그대로인데 나도 풍랑을 다스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스스로 생겼느냐? 아니, 오라고 하신 주님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경험, 이건 정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풍랑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풍랑 위를 걷고 있을 때에도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야 드디어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러니 풍랑 위를 걷고 있는 신비한 체험이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풍랑 속에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아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 위를 걷는 것이 믿음일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인생의 풍랑은 단 한 번도 잔잔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믿음을 한정적으로 여러분의 느낌으로만 정리하면 안 되고, 나의 믿음은 이러하다. 나는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풍랑 위를 걸었던 경험이 있다. 나는 풍랑을 걸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풍랑 위를 지배하며 다스렸던 은혜가 있다. 내 인생에 아직도 풍랑이 그대로이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일상에서 좀 하실 수 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앙생활이 신나야 헛짓들을 안 한다. 헛짓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나가서 얼마나 사기치고 다니고 도둑질하고 다니고 이러진 않겠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들을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를 비롯하여 다 하고 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님을 믿는 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만 헛된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저거 잔잔해질 것 같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풍랑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걷다가 교만하면 안 돼요. 걷다가 교만하면 뭐가 보여요? 풍랑이 보여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야 되는 그 길에 풍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의 문제를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저는 풍랑과도 같다라고 정의해 보는 겁니다. 그 풍랑을 능히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도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내 얼굴을 1시간 정도 그대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친하시죠? 아내하고. 우리 교회는 안 친한 걸로 증명되었네요. 친하시잖아요. 근데 1시간도 물끄러미 바라본 적이 없어요. 서로 어색해요. 제가 어디 가서 한 5분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면 웃음들이 터지는 부부들도 있고, 바라보다가 이렇게 숙이는 부부들도 있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것도 막 풍랑이 이는 소리가 들리고
어둡고 매우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 주님만 바라본다고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래 본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풍랑이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상황에 압도당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곁에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을 통제하고 있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것이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끝까지 잊지 말고 그렇게 풍랑 위를 걷는 것도 주님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상황을 여러분의 발로 밟는 경험을 좀 해보세요. 상황에 빠져들어가서 매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못하고 그냥 상황에 빠져들어서 죽어버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영혼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면서 손을 드는 것도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더 훌륭한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것에 대해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풍랑으로 겪는 위기를 세워하실 것을 믿는다.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불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풍랑의 이름은 유라굴로죠. 사실은 바울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가야 된다. 바울은 그 배에 동승한 거죠. 그런데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일자 배도 깨지고 좌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풍랑에 우리의 외적인 배가 깨져요. 그러나 목숨은 살아있는 이런 경험도 응답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풍랑은 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도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겠다는 응답이 아니라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내가 살리리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이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유라굴로 광풍이 잔잔해졌다. 이런 드라마틱한 것만 응답이라고 여겨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주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기도가 없어요.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 너 나를 믿는다면 풍랑으로 뛰어내려와 풍랑을 통제해. 이것도 응답이고, 너 나를 믿는다면 이 풍랑이 배를 깨지게 하겠지만 너와 함께한 사람들의 목숨은 건들지 않을 거야. 그것도 응답이라고 여길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배가 깨지지 않았다면 멜리데 섬 선교는 불가능했습니다. 한 섬에 도달하게 돼요.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그 섬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이 그 배를 깨지게 하시고,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초하여 한 섬에 걸렸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이고, 거기서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자 신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다, 난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멜리데 섬 선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도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들라 하나님이 이 풍랑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풍랑이 일거들라 한 번, 1번 응답만 기도하지 말고 이 풍랑 잔잔케 해주셔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는데 잔잔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풍랑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아니면 이 풍랑이 오래 진행되는 동안에 이 풍랑 자체가 무슨 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성숙함이에요. 한 10일에서 안 되니까 자기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하여 100일 기도하고 이거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기도잖아요. 기도는 기도하고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으면 여러 각도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주님, 제가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풍랑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하는 바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깨져도 그 사명은 깨지지 않는 겁니다. 사명 그러면 자꾸만 여러분들은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본인의 일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분 누가 큰 일만 사명이라고 합니까? 사명의 범주에 넣어서 성실하게 하시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매우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풍랑이 너무 강력해서 모두 그 위력에 주눅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했는데 주님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배는 깨질 거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힘들어요? 깨질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갖고 풍랑이 일어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 풍랑으로 죽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풍랑이 있었기에 한 섬에 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저는 풍랑을 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우 믿음 그러면 자꾸만 구정 믿음 이런 것만 믿음으로 하는데 상황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매우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 그 유연함은 뭐냐면 한 가지 응답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어도 풍랑이 그대로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풍랑을 헤쳐나가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면 이것도 응답이다. 풍랑이 그대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강력하여 내가 스스로 안전하게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라고 여겼던 배도 깨지고 나의 모든 물질적인 것도 다 손해를 보는 일을 경험해도 이런 풍랑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들었다면 그것도 응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유형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아요. 통독하시면서 우리가 광야 시대를 읽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광야와 신약의 광야와 또 바벨론 포로기 때의 광야가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을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설교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광야입니다. 광야 유형론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주는 풍랑 유형론, 다음 주는 광야 유형론. 어차피 우리 인생이 그러하니까. 여러분, 광야도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 광야를, 그 풍랑을 우리가 잘 이겨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